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는 이 교리교실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각자의 것으로 개인의 응답으로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철로역정 교리교실 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볼 이야기는 이제 그 변덕쟁이하고 크리스천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둘이 그 대화하는 거에 정신이 팔리니까 그쪽으로 쏠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늪으로 쑥 빠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진 늪이 왜 있고 또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알려주는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토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덕쟁이는 수렁을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집 쪽을 향해 수렁을 빠져나와서 가버리고 말았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변덕쟁이를 볼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꿈속에서 보니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에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했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걸음에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내게 엄습했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자, 이리 손을 주시오.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렸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계속 길을 가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크리스천을 끌어낸 도움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곳은 멸망의 도성에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길인데 왜 길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길을 고쳤다면 서툰 순례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 더러운 수렁은 고쳐질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 더러운 찌꺼기와 쓰레기들이 이곳으로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절망의 수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 될 때 자신의 영혼 속에서 많은 두려움과 의심, 실망이 일어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이곳으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이 나쁜 이유입니다. 왕께서 이곳이 그렇게 나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왕의 측량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왕의 일꾼들이 1600년 이상이나 이 땅을 고치려고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곳에 최소한 2만 수레 이상의 가르침과 수백만의 교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들은 왕의 모든 통치 지역에서 계절을 불문하고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이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데 최상의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절망의 수렁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은 법을 제정하신 자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좋고 튼튼한 디딤판을 수렁의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바뀌면 수렁에서 오물을 토해내기 때문에 디딤판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디딤판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어지러움 때문에 헛디뎌서 결국 진흙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일단 다가가면 그곳의 땅은 단단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때 변덕쟁이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의 이웃들이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 그를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과 함께 자신을 위험에 처하겠다고 그를 멍청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조롱하면서 정말로 모험을 시작했다면 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은 안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변덕쟁이는 그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을 마치자 변덕쟁이는 더욱 대담해져서 크리스천을 뒤에서 조롱하기 시작했다. 변덕쟁이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다. 자, 우리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크리스천은 자신의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 쪽에서는 가까운 방향을 향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변덕쟁이랑은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변덕쟁이는 빠져나가긴 나가는데 멸망의 도성 쪽으로 나갔고요. 크리스천은 그래도 어떻게든 좁은 문 쪽으로 가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결코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집의 반대인 좁은 문 방향을 향해 있었고, 이것은 즉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고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크리스천 안에 죄를 향하여 가려는 것이 아닌 죄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정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바르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과거의 죄된 삶으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도 알고 계속 그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새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필사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그걸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보는 때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철로역정에 다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 간다는 거죠. 그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빠져있는 사람한테 얼른 구해주지는 않고 질문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도움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처를 보면서도 즉각적으로 건져주지 않아요.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거기에 빠졌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걸 살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진단을 위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황, 상태 이런 것이 어떤가를 먼저 보면서 그에 맞게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조사를 통해서 크리스천은 돌아봤겠죠. 본인의 영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신나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고 넘어질 일들이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곱씹고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의 연약함, 실수, 이런 죄, 이런 부분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고백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고백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구절이 적혀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답을 볼게요.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는 그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을, 착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을 책망할 때 그 나의 죄, 내 잘못, 내 어떤 이러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한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년에 참 그 말을 많이 썼는데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에게 그 불도장 찍힌 양심이란 뜻인 건데요. 화인 맞은 양심은 언제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핑계대죠. 죄를 솔직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날 수 있고 건짐받은 사람의 양심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신의 죄에서 변명하지도 않고요. 핑계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살려달라고 한다라는 이런 비밀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파선이 배가 부서진다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파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크리스천에게 이 도움을 제공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32편 5절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2편 5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직접 말했을 때 도움이 그를 건져내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회개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움이라는 사람이 먼저 영적 진단 질문을 했던 것은 크리스천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오도록 돕기 위해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죠. 절망의 수렁을 고칠 수 없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죄를 깨닫고 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의 그러한 것들이 다 일로 밀려 들어오니까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수렁을 고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인간의 그 부패성, 부패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인간의 이런 부패함, 이 죄성, 이런 마음들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부패성과 죄성이 참 지독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후 구속받은 노아가 드렸던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성화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어느 정도로 지독합니까? 이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의 부패는 지독한 것이다라는 거죠. 절망의 수렁은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치를 취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 두 구절을 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주의 율례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실하게 가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파선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죠. 이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좋고 튼튼한 디딤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딤판을 디뎌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하여 어떻게든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의 땅은 단단해서 발을 디뎌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오늘 이제 철로역정에도 그렇게 써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복음이니까 무조건 누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남용할 수 있고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애초에 그런 참 뭐랄까 지독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파선하게 되겠죠. 하지만 정말 이 신실하게 살려고 막 나 자신이 부끄럽고 막 눈물로 무릎 꿇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8번과 9번 보겠습니다. 변덕쟁이에 대한 내용이죠. 변덕쟁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쉽게 말해 푸대접을 받았죠. 변덕쟁이는 고향 땅으로 돌아간 후에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고 결국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과 같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파선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면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단과 사이비가 자기들 유리하게 쓰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전하고 영원 불변하시고 정확무오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아가는 사람, 거기서 건강한 교리 위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구분하시기를, 그런 눈이 뜨여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또 아니면 중도에 참 미세하지만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그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저만치 벌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려면 참 그만큼 힘들고요. 거기서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죠. 9번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변덕쟁이는 뭐랄까요? 변화됐다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더 악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더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난하죠. 더욱 강팍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참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게 됐죠.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의 가르침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파선하지 않게 하시고 중도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나침반 삼아서 우리의 등불 삼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며 그 은혜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록 빠르진 않더라도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받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